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말들 중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믿으면 평안합니다. 믿으면 복받습니다.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믿음이 뭐냐? 그러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들을 때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나가면은 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를 믿으면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랬고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자, 죄인이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남에게 선을 베풀기보다는 남을 정죄하기가 더 쉬워요. 우리가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품는 것보다는 악한 것을 더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돌이켜봐도 그런 거예요. 나를 돌이켜봐도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서 살게 해주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았다. 그래서 의인이 됐다.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믿음의 세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가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얽매이지 않고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런 중요한 핵심을 분명히 붙잡고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시작.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죄 사함 받았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아는데 이걸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고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이 고민인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믿고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같이 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죄와 타협하기도 하면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그리고 또 막 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데 과연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특별히 믿음으로 살았던 세 사람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사람은 아벨입니다. 넘겨보세요. 네. 아벨은 더 나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더 나은 제물을 드린 아벨.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 나은 제물을 드린 아벨. 왜 아벨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건 하나님께 더 나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동생 아벨이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것을 드렸다. 그리고 아까운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 그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동생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데 아벨은 그게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아벨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게 조금 더 아깝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마음껏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든지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고요. 좋은 옷을 보면 입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끼는 것은요, 내놓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것을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부흥사시였기 때문에 집회가 수시로 있었어요. 근데 집회 시간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헌금 찬송을 부르면서 드리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은 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 찬송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이 찬송 오늘 요즘 찬송에는 50장에 있는 찬송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찬양인데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는데 한 번은 옆에 있는 아주 재밌는 전사님이 이 찬양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헌금 바구니 돌아갈 때에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이 전사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드리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드리네,
쭉 해드리니까 옆에서 저와 같은 전도사님들이 웃기려고 그렇게 부른 거죠. 재밌는 전도사님이라서 웃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헌금 드리는 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운 거지만은 정말 귀한 거니까 주께 드리는 겁니다. 아깝지 않은 것이 어떻게 귀한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큰 것이든 그리고 작은 것이든 어쨌든 귀한 것은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헌금 드릴 때에 아깝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야 이것 가지고 이 돈 가지고서 내가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 가난하신가?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가?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헌금을 받으시려고 그러시지? 뭐 이렇게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요. 이 아깝다라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내가 아까워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까워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벨이 그 아까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뭘 드려도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사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귀하고 아까운 것을요 드리는 것에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그걸 인색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거 귀한 거 드리는 게 굉장히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척만 했었던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만 했던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흉내만 낸 게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정말 자기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렸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벨이 하나님께 아깝지 않게 재물을 더 나은 재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주인인 것 같아도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관리를 잘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건강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셔야 우리의 건강도 지켜지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 번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한 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그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더 나은 것들을 드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워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데 이 가운데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장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었던 아담이 아니고 그 아담의 자녀였었던 아벨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벨은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한테 맞아서 죽었다. 이 기록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이 아벨을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이라고 제일 위에 올려놨느냐?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벨의 이름이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증거가 뭡니까?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까운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믿음으로 산 사람을 보는데 그것은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 에녹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어야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데 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정말 사랑하셔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가게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가게 만드셨을까? 참 부럽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에녹을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 에녹의 삶의 기준은요, 자기 자신을 잊지 않았어요. 에녹의 삶의 기준은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있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 기쁨을 쫓아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찾아서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많이 있고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이 있고 먹고 싶은 건 마시고 싶은 건 많이 있어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은 내가 그 일을 아물고서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어디 있냐면은 나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일들이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나를 즐겁게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내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별로 안 기쁘고,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과의 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삶의 기준이 내 자신일 경우에는 항상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고 저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만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이 에녹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기쁨과 제 기쁨이 일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은 내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내 생각을 바꿔주셨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삶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는 자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에녹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삶의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 삼아서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녹을 사랑하셔서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결단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결정할지라도 내 유익을 쫓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그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기준을 맞춰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요, 노아예요. 노아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노아. 노아가 왜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약 1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000년 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또 낳고 해서 역사가 계속 흘러가서 자녀들과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졌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있기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존재했을 겁니다. 노아 때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얼마나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노아 시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나마는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이 노아였다. 여러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된 사람이 바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노아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말이지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세상에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나?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저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과연 내가 믿는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내가 보니까 너희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문헌에 의하면 말이죠. 이 노아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 노아 시대 때는 땅에서 안개가 올라오고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온 대지를 적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물이나 식물들이 살고요, 자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온 세상이 홍수에 다 잠길 것이다. 이건 상상도 못할 얘기라는 거죠.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비를 내려서 홍수로 이 모든 세상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합니다. 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멘 하기는 쉬워요. 그죠?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동의하고 바깥에 나가서 실제로 비가 오지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다 멸하시는데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은 나가가지고 저 산꼭대기에서 평지도 아니고 저 바닷가도 아니고요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조그만 돛담배도 아니고 큰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렇게 세상에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냐? 바보 같은 일이다. 그 뭐 하는 짓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비방할 때요, 그걸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와 조롱거리는 그런 섞인 소리가 들릴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요, 우리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꼭 방주를 지으란 말이냐? 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뜻이겠지?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 갖고서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해야 될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얼마 안 가면 우리도 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도 있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지식도 다 있지만 다 내려놓고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서 따라서 살겠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벨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더 귀한 제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참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다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